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쓰신 그런 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진짜로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유럽 대륙 전체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 미주 대륙으로 가고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으니까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 이상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이 나오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참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이 사도 바울도 참 보면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항상 승리만 했냐, 항상 잘되기만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참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딛고 그리고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승리가 값진 거죠. 아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만은 그것도 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별로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했으니까 참 그 승리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름대로 어렵건 들고 문제만 종류만 다르지 다 어려움 있잖아요. 다 종류만 다르지 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아무 어려움 없으면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나라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승리가 귀한 거죠. 그 사도 바울도 항상 성공만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자마자 빌립보 처음 가는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 도착하니까 아이고 사도님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탄자 깔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 그냥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착고에 탁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날 밤에 참 바울이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유럽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착고에 매여. 그날 밤에 밤새도록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법도 한데 바울하고 실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매 맞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당했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야, 찬양의 소리가 온 감옥에 쫙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려. 옥문이
착고가 그냥 다 풀어져 버리게 됐어. 착고가 다 풀어져. 야,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딱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고 불평할 자리에서 찬양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갔대요. 그 빌립보 감옥 간수가 가만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감옥의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야,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거기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됐거든요. 또 하루는 강가에 나가서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씀 전할 곳 없을까? 강가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한번 가보자. 강가에 나갔는데 여인들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은혜를 못 받아. 저 사람 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청하지도 않는데 와서 이야기를 거니까 여자들이 마음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가운데 루디아. 큰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 이 루디아가 그 말씀 듣고 싹 받아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복음을 청정하게 하시더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싹 열어주시니까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강권해갖고 억지로 끌었다고 말이에요. 나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나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 집이 큰 집이 방도 많고 우리 집에 공간이 많으니 당신과 선교팀들이 다 우리 집에서 그거 하면서 우리 집을 교회 겸 선교센터로 쓰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에 처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된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일수록 꼭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갔죠. 그렇게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갔더니 시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깡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깡패들한테 돈을 주고 가서 때려라. 테러를 가한다. 설교하고 있는데 막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바울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피해. 그리고 이제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수준 있는 도시거든. 아테네는. 데살로니가는 깡패들만. 아테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덴이라고 했죠. 생긴 아덴. 그래 내가 나도 철학을 잘하니까 철학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에피쿠로스 이야기도 하고 스토아의 학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문학을 잘하고 시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인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볼까 했는데 하나 복음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결심을, 다시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말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헛소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겠다 하고 바울이 거기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패했잖아요. 빌립보에서도 실패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실패하고 아테네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로 오니까 여러 번 실패가 쌓인.
내가 고린도에 처음 들어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도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많이 위축이 돼. 응?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겠지만 가장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적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 예배 때 한번 설교했네. 위로는 뭐냐면 힘든 것을 알아주고, 힘든 것을 알아줘야지 위로가 돼요. 힘든 걸 몰라주면 위로가 안 되죠. 또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위로예요. 좀 따라합시다. 위로란 힘든 것을 알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위로란 힘든 것을 알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준대. 어떻게 위로해 줬냐?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나게 했어요. 1절에 3절에 그 이야기 다시 읽어보고 1절 3절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제일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 이 두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제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에게 평생 동안 제일 힘이 되어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그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 대박해가 일어나 로마 시내 사는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해놨죠. 이탈리아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추방되어 온 사람, 바울은 다 실패하고 온 사람, 이 둘이가 만나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또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어져서 서로 힘든 것을 알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고 나중에 또 에베소까지 가서 또 사도 바울을 돕고 나중에 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을 돕고 평생 바울과 함께하네.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부부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다.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요, 죄종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러 보내주시는 위로자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제일 좋은 위로자는 부부간의 위로해야 돼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남편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남편이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남편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아줘도 남편이 몰라주면 서운한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아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참 고생하셨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위로가 되가 다 힘든 게 없어지고 녹아지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 어떻게? 자, 서로 힘이 나게 해줘야 돼요. 힘이 나게. 위로란 힘이 나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못해 어떻게. 부부간의 위로자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 어릴 적에는 아이고 언제 커서 이게 될까 싶지만 어느덧 이제 장성해가지고 야 부모 힘든 것을 알고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힘든 걸 알아주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다 도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부모가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서로서로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넘치. 부모도 또 자식을 위로해야죠. 얼마나 애쓰냐, 얼마나 고생 많냐. 조금만 더 힘내봐라. 좋은 일이 일 것이고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얼마나 자녀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참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정한 말 한마디들을 서로 못해서 가정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서로 아픔이 되고 서로 실망을 주고받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서로서로가 위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다 축제하세요.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라고 만난 게 아닙니다.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실패한 바울이 서로 만나서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교회에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괜히 교회라고 모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차피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지만 그러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돼야겠죠.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야지 하나님의 종들의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가 나는 지금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 위로하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보내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과연 지금 내 주변에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나에게 그런 좋은 위로자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올 한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위로가 되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종이지만 혼자 그렇게 잘된 건 아닙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던 힐라가 있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참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아무 가족도 없고 외롭고 힘들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아들 노릇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고 병들잖아요. 몸이 너무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그렇게 바울을 또 돌봐준 거예요. 루디아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루디아와 같이 다 또 물질로 후원한 사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 주일 가는 곳마다 여행을 하고 경비 쓰고 교회 쓰고 그러려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다 루디아 같은 그런 일꾼들이 또 물질로 막 도와준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갱그리아 교회에 배배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루퍼의 어머니는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올 한해 그런 위로자가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위로자가 되세요. 내가 지금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지금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 힘든 것을 알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힘든 건 알아주기는 그냥 더 힘 빠지게 만들고 더 어려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일터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부터 4절부터 봐요. 4절부터 8절 어떻게 위로합니까? 4절에서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야,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처음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회당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다 바울을 반대하고 그냥 바울을 핍박하고 막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아니하니 먼지를 털었다 그래. 먼지를 털었다 그 말은 당신과 나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묻지 않고 다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할 만큼 다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당신들 받지 않는 건 당신들 책임입니다. 그 피가 당신들 머리 위로 가게 하니 이렇게 이제는 단절을 선포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회당장이 찾아와. 그렇게 바울을 바울을 반대하는 회당인데 그 회당의 장이면 제일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회당인데 유대인 회당인데 그 회당의 장이니까 제일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뭐라고 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먼지 털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수도가 믿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정이 믿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바울이 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어른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으로 알았던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할 줄 알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먼지 털고 떠나려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렇고 난 이후로부터 유수도가 돌아오고 그리스도가 돌아오고 많은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힘이 난 거예요. 새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금방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더 머무는 거예요. 다른 도시는 2주 3주만 있다 떠났는데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갔고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뤄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겠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엔 또 뭐라고 격려했어요?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으로 이루어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백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택해놓은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냥 힘이 난 겁니다. 새 힘이 난 거예요. 힘든 걸 알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한테는 통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들리는 말씀,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이 다 이제는 완성이 됐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결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기록된 말씀,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읽는 말씀이 없을 적에는 들리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읽을 게 없어요. 들리는. 그러나 이제는 계시가 다 완성되고 나니 지금도 들리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거고 신앙생활에 너무 예외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야지. 일반적인 것을요.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도 거기서 뭐가 잘 부족하면 이제 간혹가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는 제쳐놓고 특별한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내 내면의 음성으로, 무슨 귀의 육성으로 들리진 않지만 내 내면의 음성으로 확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전히 읽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바울이 3번의 실패를 겪었죠. 빌립보에서 어려움 겪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참 어려움 겪었잖아요. 아테네에서 참 보면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갈 적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막 집중적으로 임한 겁니다. 힘든 걸 알아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막 집중적으로 임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줘서 위로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막 위로해 줬어요. 말씀을 막 주셔서 위로해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위로가 되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위로가 되는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고 위로가 되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승리가 저런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